제가 지난주에 홍콩을 집회 갔는데 홍콩은 인구가 꼴랑 700만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4천만, 5천만인데 땅덩어리가 홍콩은 쫓겨난 섬이에요. 그런데 홍콩은 우리보다 경제가 앞섰습니다. 대한민국이 금년도에 세계 11위가 됐거든요. 옛날에 11등이 누군지 아세요? 홍콩입니다. 지난달까지 11등이 홍콩이었어요. 한국이 12등 하다가 홍콩을 인재사 제치는 거예요. 홍콩은 그 나라도 아니라니까, 그거는. 인구가 우리는 수천만인데 그거는 700만 명밖에 안 된다니까. 꼬라지하고는 선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국이 거기 정복을 해가지고, 영국 여러분 그 중국을 이기고 홍콩을 빼앗아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빌딩, 그거는 뭐 60층, 80층은 그냥이야. 그 저를 차를 태워주는 그 장로님은요, 68층 아파트 사는데 맨날 스카이 라운지래. 맨날 구름 타고, 맨날 하늘에 있는 것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영국이 100년을 다스리면서 그 얼마나 합리적인 도시로 아시아의 허브를 만들어 놓고, 저는 부산항이 아주 큰 줄 알았는데 부산항은요 홍콩항의 5분의 1도 안 된대. 세상 이거 쫓겨난 나라가 그렇게 세계 금융의 무역의 핵심이 되고 중국 13억 인구가 홍콩을 통해서 이제 이게 막 축복의 통로를 해가지고 지금 동서양이 다 모아준 데가 홍콩이라고 아실란가 모르겠네. 옛날에 뭐 하면 홍콩 간다 이러잖아요. 그게 그렇더만 가버렸다. 애들이 홍콩이는 애들은 한 명은 뉴욕에 가 있고 한 명은 런던 가 있고 한 명은 상해 가 있고 아주 그냥 홍콩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요 제일 인정받고 존경받고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요.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또 이게 중국은 좀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라이벌하셔가지고 한국은 지금 홍콩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인정받고 한국의 아이들이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국어도 하고 열심히 세계로 내보내야 돼. 우물 안에 깨구리가 아니고 우물 밖에 깨구리로 뛰어보자 팔짝 다 내보내야 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웨슬레가 스펄전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있을 때 영국이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됐다니까요. 미국에 가서 드와이트 무디, 여러분 찰스 피니, 요나단 에드워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강력한 사람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때 미국이 아메리카 합중국이 됐다니까요. 선교도 제일 많이 하고. 근데 미국이 좀 짜부러지니까 복음이 한국으로 와도 한국이 지금 세계적인 민족이 되고 그게 요즘 중국으로 갔다 이러더라고요. 중국이 지하교회 교회만 1억 명, 1억 명. 부자들이 중국에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중국을 빼앗기보지 마세요. 중국이요, 기술상으로도 일본을 따라가고, 노동력도 한국을 앞서가고, 중국이 무서운 나라예요, 중국이요.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는 곳엔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는 치유가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볼 때,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들을 선대하면서부터 라합의 집구석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복을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을 때 사인이 뭘까요? 붉은 줄을 해가지고 이 가족을 구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붉은 줄이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피 흘리신 곳, 그 십자가가 붉은 색깔입니다. 또 구약의 6월절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는 거, 그 피를 보면 내가 지나가리라. 6월절의 말이 패스오버라고 해요. 통과하는 거. 죽음의 사자가 보혈이 피가 달린 집은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줄 하나 달아놓고 이 붉은 줄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대피시킬 때 달아냈던 줄이거든요. 그때 쓰임받았던 그 줄이 다시 온 집구석을 구원할 때 쓰는 게 이 붉은 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없을 때 서글플 때 천조가리 하나 가지고 남을 도와줬던 그 보재기가 그것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갈대상자가 소쿠리 바구니, 과일 바구니 같은 거 쫓겨난 거기다가 모세를 동실동실 떠내려 보냈지만은 그 소쿠리가 갈대상자가 큰 기적을 일으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 소쿠리에 그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모으듯이 모세 엄마가 절박할 때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소쿠리에 담아가서 동동 떠내려 보내. 무슨 그게 잠수함이나 그게 무슨 보트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리모컨이 있고 그게 뭐 거시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다가 뭐 나이랑이 톡 떨어지만 폭포수 쳐내기만 뭐 물거품도 없지 뭐. 지나가다 갈대 사이에 찡기만 뭐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렸지 뭐. 아가가 지나가다 뭐 웬 새창거리여. 아버니 체력도 없어 집어먹어버려. 그런 위태하고 장난치듯이 하지만은 성경을 보면요 붉은 줄 하나 깔아놓고 온 라합의 집안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윗은 짱돌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잡아뜨리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 짝대가지고 홍해를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보리떡 그거 가지고 미디안 14만 5천명 해체해버려요. 엘리야는 여러분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떠올랐는데 그냥 작살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떡조가리, 천조가리, 돌멩이, 짝대기, 미러치 대가리, 빵떡가리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러는 별거. 그 온 집안을 구원하실 때 붉은 천조가리 하나 가지고 붉은 줄 하나가 이게 바로 십자가가 붉은 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붉은 피를 흘린 보혈의 공로, 보혈을 지나가는 거예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집안은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지나가리라, 통과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환난은 벗어나고 피할 길은 열어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13장이 고통의 때는 줄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조가리로 떡조가리로 붉은 줄을 하나 가지고 세상의 라합이라는 여자를 온 집안을 구원시키는 결정적으로 쓰임받고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 라합이 낳은 아들이 그래서 여러분 라합의 아들이 누구요? 보아스가 누구요? 보아스가 결혼한 여자가 이제 룻입니다. 세 번째 여자가 룻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자 이름을 따서 성경을 기록한 건 2권밖에 없어요. 룻과 에서더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룻이라는 여자가 자기 이름이 성경 제목이 될 만큼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은 여자가 이 룻이에요. 예수님 족보에 구약에만 4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들 중에 제일 현숙하고 참한 여자가 룻입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이런 여자들은 다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룻이라는 여자는 아주 퍼펙트한 여자. 굉장한 그래서 성경 측에 여자 이름을 따가지고 기록한 건 2권밖에 없다니까요. 룻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멋쟁이냐. 룻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탁월했을까요? 첫째로 룻이라는 여자가 역시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그 시대에 개처럼 칠하겠던 이방 여자.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족속. 모압 족속은 뭔가 하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엄마가 나고 다 죽어버리고 아빠와 딸들만 나고도 딸들이 시집을 못 가니까 아빠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건친상간으로 태어난 게 이것들이에요. 피가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분의 직업의 컨디션을 초월해버립니다. 자유가 옵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괜찮아요. 윗물이 더럽다고 조상 탓하지 말라니까 니나 자라세요. 저는 불신 가지면서 자랐다니까 저희 집에는 교회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지금은 복의 근원인데요. 지금은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영적으로는 가장이요. 가정의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형님이 둘이 있지만 그분들은 영적으로 내 아래 것들이요. 내가 벌금을 주냈거든.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요. 어릴 땐 두드리 맞고 자라고 쪼다 같은 거 아이고 너무 쉽게 예배당을 못됨시 가가지고 한 집에 교가 2개 있어도 되겠나? 그래 지기작대기 두드리 맞고 댕겼지만 지금은 제가 영적으로 가장이 돼버렸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전했거든. 그때는 서럽고 더럽고 앵꼬 봐도 윗물은 더러워도 괜찮아요. 니나 잘하세요.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샘 같은 은에 물간 동산같이 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였지만은 모압 족속 출신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룻을 들어 쓰기 시작하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잘 믿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각자 소견에 어른대로 살아가고 이돈 다 팔아먹고 이름대로 못 살고 직분대로 못 살고 반복적인 죄나 짓고 아주 사사시대 성경에 200년 동안 가장 암담한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판 5분 전인 시대 영적인 천주전국 시대에 샛별같이 등장한 여자가 룻이에요. 여러분 밤하늘이 어두울 때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어두운 시대 집구석이 안 좋을 때 그때 하나님이 존귀한 여성을 들어쓰십니다. 여러분 시집가서 시댁이 좀 안 좋거든요. 아유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집구석에 시집와가지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써있던 하나님께서 또 허벌나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돈 다니는 집구석에 나를 파송을 해가지고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안 좋을 때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신다. 난세의 영혼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여러분, 삶을 해석할 때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집안에 아픈 사람 있고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축복의 때인 줄 믿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심장이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한 거예요. 수술을 하실 수도 없고 안 하셔도 안 되고 이러지도 저러도 못하고 온 형제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뜻밖에 광주에 살아약국 나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권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이 세브란스의 윤 선생이 흉부외과 선생님이 세상에 그래가지고 수술을 얼마나 잘했는지 놀래 자빠질 만큼 수술이 잘 된 거예요. 교과서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그것도 보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드십니다. 야베스 수고와 고통을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환난은 벗어나고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엄마가 베냐민이라 하던 죽었지만은 아빠가 베냐민을 하니까 된다니까요. 평소에 우리가 말농사를 잘해야 돼요. 평소에 가정에서 사소한 일들을 잘해야 되는데 룻이라는 여자는 그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에 태어났지만 내가 저주받은 시대가 아니다. 이 시대야말로 내가 다 헤매니까 조금만 잘하면 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이 전부 믿음 다 팔아먹고 지팔레팔 흔들고 돌아다니고 각자 속이는 어른대로 행하고 연합도 안 되고 이름대로 못 살고 엉망진창인 시대에 유달리 믿음으로 살아간 여자가 룻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IMF보다 어렵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거는 변명이 안 됩니다. 안 어려운 때가 언제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룻이 살았던 룻기서 1장에 보면요.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바짝 들었어. IMF보다 더 어려운 때. 2중 3중인 어려운 때가 이 룻이라는 여자가 살던 시대인데 그 어두운 시대니까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댁에 시집갔을 때 안 좋을 때 이때라 그때야말로 진짜 진가가 드러날 때인 거예요. 저는 그런 생활을 많이 해온 거예요. 밑바닥에서, 야전에서, 외롭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서십니다. 환경이, 배경이 안 좋을 때 그걸 저주받은 집구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때야말로 영적인 진가를 드러낼 때인 거예요. 그때 신앙의 진선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자 신앙은 시집 가봐야 알고 남자 신앙은 군대 가봐야 안다고. 군대 가서요 성당에서 초코파이 2개 주면 그리 다 가고 법당에 초코파이 3개 주면 군인들 그리 다 갑니다. 초코파이에서 왔다리 갔다 하는 게 군인들의 신앙. 여자들은 시집 가보면 달라요. 대학교 다닐 때 막 캠퍼스 활동하고 선교단체 활동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그래 하다가 시집 가봐봐. 목사님 저는 저녁에 오고 싶은데요 신랑이 가지 마라 해가지고 나중에 얘기 들으면 쥐가 안 가려고 해놓고는 교회 안 다니는 신랑을 맨날 변명을 대지 마세요. 신랑이 뭐 관심이나 있습니까? 신랑이 부흥이 하는지도 몰라. 지가 신랑을 갖다 붙여가지고 신랑이 싫어해가지고 못 간다고 지가 TV 보려고 앉아가지고 연속곡이나 보고 그러지 마세요. 사사시대에 이 룻이라는 여자가 여러분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잘한 게 있는데 나는 하나님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가 속한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이방 여자로 본격적으로 유대인이 된 여자가 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개인적인 인격적인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하나님 신경 쓰고 네 하나님을 붙잡으라니까요. 다른 사람 예수 믿고 팔자 고치고 복 받는데 네 짝으로 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은 내가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 철야를 하든 뭘 하든 금식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변죽을 올리지 마세요. 남들 탓하고 변명하고 다리를 걸치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독대하시길 원하십니다. 골목에 쳐박아서 야전으로 미디안 광야로 그대로 끌고 가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는데 룻이라는 여자가 나는 찾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보면 이게 잘 되네. 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저는 예수 믿고 가장 감사한 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개인적인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예수 잘 믿고 팔자 고치고 나는 맨날 병들고 짜부라지고 부도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고 내 찬송을 내 고백을 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딱 만난 사람이 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시대, 사사시대가 제일 엉망진창인 시대. 영적으로 마시간 시대가 사사시대. 오늘 한국교회가 사사시대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짜리가 있더라고요. 사사시대 14명의 사사를 보면, 입다는 6년짜리, 에후스는 80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기도원은 40년짜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하의 삼손이 20년 살다 죽어버립니다. 천하의 기도원이 40년 살고 죽으면 또 개판 5분 전이다. 그래서 울고 불가면 하나님 또 하나 사사를 보내면 니는 6년짜리, 니는 30년짜리. 백화점 가면 물건이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가 있듯이 사람도 짜리가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엉망이 엉망. 그저 각자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100보 주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한 사람이 주일학교 부장 맡아 봐봐봐. 한 사람이 주일학교 전도사하면요, 그 전도사가 막 윙윙도 하고 매빅도 하고 프로그램도 잘하고 애들한테 소총도 잘하고, 그러면 전도사가 그 잘하면 주일학교 막 부흥돼. 그 전도사가 하고 나면 또 짜부러지더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 우리가 이 시대를 천년만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1년을 결산하고 1년을 계획을 세울 때요,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게 겸손한 기도라. 내가 봤을 때 무슨 대한민국 기독교를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니나 저러라니까요. 대한민국 기독교 다른 데에 신경 끄고 니나 저러세요. 지금 주일학교 5명 맡아가지고 연말 되면 다 잃어버리고,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기독교 교육이 죽었다고. 니나 살아줘. 니나 살아. 뭐 땜시 남을 걱정해가지고 대한민국 기독교를 다 걸고 들어가지 말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루시란 여자가 그걸 잘합니다. 그 시대는요, 엉망진창인 시대. 대를 이어서 잘 믿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 할아버지 누구? 우리 할아버지 그때 그 모세하고 같이 그 홍해 건널 때 그 앞에서 5번째 건너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때 여리고성 돌 때 앞에 7번째 섰던, 니는 누구? 몰라요. 믿음 좋은 할아버지, 아버지 다 돌아가셨다니까요. 홍해를 건넜을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분들, 어르신들,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어머니, 권사님 다 돌아가시고, 신세대들이 태어나니까 천지를 모르고 각자 소견의 어른들을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초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누구요? 우리 아버지 장모님, 이놈 먹고 몰라요. 애들이요, 신세대들이 되면서 영적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맛이 가버렸어요. 맛이 가버렸어요.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린 시대, 영적인 세대가 건너가면서요, 맥이 빠진 시대가 사사시대듯이 오늘 한국이 그렇습니다. 이런 대로 직분대로 못 산다니까요. 룻의 시아버지 이름이 아비멜렉이 왜 나와요? 룻의 시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요. 나오미는 희락이다, 기쁨이란 뜻인데 무슨 기쁨이야? 신랑 죽고 아들이 다 죽고, 그렇게 여러분 청산가도가 된 집이 이 집안이에요. 룻의 시아버지 이름이, 그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고 이름을 적어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한판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고향 떠나가지고 마음대로 이사 댕기다가 폐가 망신한 집안이 이 집안이에요.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각자 속이는데 돈이 되는 곳이 어디라도 따라가고 믿음 생활하고 가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떠나갔다가 애비도 죽고 아들도 다 죽은 집안이 이 집안이에요. 이런 대로 직분대로 못 사는 시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집사가 많고, 집을 산다고 집 산 줄 압니까? 장모가 먹는다고 장모인 줄 압니까? 직분은 지금 웬만하면 혼사가 오가면, 혹시 저 어르신들은 장모님인가? 요즘 만나보세요. 웬만하면 장모고 권사고 이렇습니다. 집안에 예수 믿는 집안에 목회자, 신학생, 선교사가 없는 집안이 드물어요. 사돈의 팔촌이 누가 있어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없는데요. 이번 설날에 가봐요. 작은 아버지가 구조조정 돼가지고 야간신학 땡긴대요. 별거리 반쪽이요. 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남은 집구석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은 인플레가 돼가지고 직분이 옛날엔 서리 집사만 때도 눈물을 줄줄 흘리고 목사님요 나는 집사 못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요새는 안 시켜주면 교회 옮겨버립니다. 이거밖에 교회가 없나고 옮겨버려요. 그만큼 지금은 직분대로 못 사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 그런데 룻이라는 여자는 이런 다 팔아먹고 직분 다 팔아먹고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반복적인 죄를 짓고 살던 사사시대에 이 여자가 나타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아주 제일 기똥찬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회 때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른 하나님을 자꾸 신경 쓰고 개인적인 신앙을 심화시켜야 됩니다. 개인적인 고백이 있는 신앙이, 체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리니. 그래서 이 롯이라는 여자가 또 잘한 건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롯은 불행하게 살았지만 불편한 건 아니었다. 불편하게 살았는데 이게 불행이 아닌 사람이 롯입니다. 왜냐하면 롯이라는 여자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함께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한 게 룻기서 1장 1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십자 드는 걸 싫어서 시루떡도 안 먹고 식편도 안 먹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니까요. 십자 드는 건 다 싫어해, 며느리들이. 그냥 싫어. 그건 믿음하고 관계없어요. 군사도 싫고 사모도 상관없고 그냥 고부간의 갈등은 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오는 게 갈등이에요.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은 그냥 옵니다. 목사라고 뭐 부부싸움 안 하는 줄 압니까? 다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롯이라는 여자는 불편하게 살아가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애물단지 같은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다만 확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롯이라는 여자가 다른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할 때 원수도 사랑하라 했지만은 사랑을 할 때 애물단지 같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천벌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돈도 안 되는 집구석에 폐가망신한 집구석에 청산가부 둘이 과부 둘이 고향 땅에 와가지고 너무 밭에 가서 피죽을 주워 먹는 주제에 그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는데 우연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우연이란 말이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우연이 왜 우연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연이란 단어 말고는 달리 설명할 용법이 없는 거예요. 우연이 무슨 우연이요? 그 집구석이 서글픈 장면입니다. 무슨 밀레의 난종처럼 뭐 석양은 빨갛게 물들고 옆에 당 종소리 땡그랑거리고 롯이 비단실 까치마를 들고 무슨 하나 주워가지고 엄마 이삭이다. 지금 이러는 장면이 아니라니까 지금. 롯이 지금 아이고 이삭을 줍는 장면이 동선 저 여자 누구 나오미 집에 며느리 아니가 아이고 신랑 잡아먹고 참말로 가부가 돼가지고 늘 덕을 보려고 또 와가지고 어른가는 도망갔다니까. 동서 어른가는 도망갔는데 뭐 찌찌찌 따라와가지고 아우 여자가 거지딱지 같아가지고 참 안됐다 젊은기. 나 같으면 재혼하겠다. 동네 사람들이 다 거지딱지 같다고 손가락질 하는 거잖아. 그게 무슨 이삭을 줍는 게 아름다운 그런 밀레의 만종 같은 그림이 아니라니까 지금. 아이고 불쌍한데 안됐다 혼자서 새파란기 어째 살아갖고 인생 구말리를. 동네 사람들이 다 입을 대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하다. 근데 롯은 신경 안 써. 왜 하려고 뭐 신랑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기 부인이니까 뭐 밥대기도 없고 남대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걸러적거릴 때 있어야지 뭐 집구석에 있어야 뭐 청소를 하지. 뭐 집에 있어야 세금을 내고 뭐 아파트 부동산 있어야 무슨 뭐 점토세를 내고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밭대기 가든지 저 밭대기 가든지 뭐 자유라 왜 이 밭대기 갖고 아무 밭대기 가서 쪼서 피죽거려서 일용할 양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세상 살아가는데 뭐 일용할 양심이 있으면 되지 뭐 쥐가 무슨 통장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뭐 보일러가 있어요. 뭐 신경 쓸 게 없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보시는 거 이쁘잖아. 어찌했을까? 예수님 잘 믿고 알아보던 신앙 다 팔아먹고 애비 믿던 하레비 믿던 신앙 다 팔아먹고 사조시던 개판인데 무엇이 이상한 여자가 하나 오더만 나의 하나님을 시어머니하고 콱 죽어보기도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이뻤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늘나라에서 천사들 집합 버뜩 내려가라. 그래서 발망아지를 딱 붙잡아라. 보아서 손에 갖다 붙여버려. 우연히 그건 우연이 아니라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간의 필설로 달리 설명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보아스를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그 보아스하고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보아스는 아주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관습법에 의해서 그렇게 그 보아스가 그 집안에서 책임을 지고 물어줘야 되는데 보아스를 만나면서 롯이 활짝 피고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롯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불편하게 살아간 여자가 롯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요 너무 불편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고난주간을 싫어하고 너무나 편리주의로 실용주의로 흘러가니까 영달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불편하게 생활하세요.
새벽기도 다닐 때 히터 틀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새벽기도 할 때 내 입고 오라고. 새벽기도 할 때 똑바로 입고 오라고. 뭐가지 목도리 칭칭 감아가지고. 새벽기도를 히터를 떼가지고 기름을 그래 태워가지고 따뜻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좀 추워야 대가리도 쨍하고 잠도 안 오고. 내일을 입고 와요. 엮이지 말고 내일을 입고 덮밥을 입고 손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그래 기도를 해야 되지. 맨날 교회 와가지고 뭐 새성전인데 히터를 안 떼냐는 둥 뭐 목사님이 기름을 너무 엮이고 쪼잔하다는 둥 그러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히터를 끄라 그래 내가 딱. 새벽기도 히터 들어오면 내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 기름을 엮여야지. 환경도 사랑하고. 기름이 얼마나 그게 독가스가 나오는데 그게요. 꼭 뭐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좀 불편하게 살아야 돼 불편하게. 오늘 한국교회가요 너무 이제는 편리주의로 나이롱뽕으로 나가가지고 불편한 것이 새성전 지었다고 편하게 예배드리려 하지 마세요. 새성전 있다고 해도 그때부터 뭐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청소부를 두자는 등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소리를. 우린 청소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청소부를 드리자 되나 절대로 내가 청소부 안 드린다. 교회는 거짓딱지가 제가 예배 드리지 뭐 그러봐. 지가 드린 예배당 지가 청소하고 지가 살살 닦고 해야 되지. 요즘은 청소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요. 교회 와도 설거지도 안 하고 주방봉사 아무도 안 해요 지금은. 그러면 김치 땡기니까 사 먹어 김치도. 여기도 사 먹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 먹어. 김치 담그니까 그 사람들이 손이 아프다 하고 뭐 그러면 사 먹고 치웠던 거야. 점점 편리. 그럼 옛날엔 김치 따르면서 근사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국시 삶아 먹고 그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때 김치 담가가지고 어려운 분들 학폭이 갖다 주고 지금은 뭐 담글 때도 없고 집에 자빠져 자고 연속곡 보다 와가지고 띵 해가지고 그냥 가까이 있는 것들이 지각도 하고 예배당 새로 짓고 난 뒤에 제가 마산에 어떤 게 집회를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개가 그렇게 부흥이 됐는데 언제부터 부흥이 중단됐냐. 예배당 짓고 안 됐다는 거. 예배당 짓기 전에는 그래 햇빛 졸라매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막 벽돌 나르고 이것도만은 예배당 짓고 나니까 그것도 이제 살만하다 이. 안 하면 됐다 이. 그때부터는 헌금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 분석해볼 때 예배당 짓고부터 오히려 성도들이 허리띠를 탁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더 졸라매도 돼. 주마가편 달리는 날에 채찍을 치는 부흥의 때를 살려야지. 한 번 때가 죽으면 힘듭니다. 차가 오르막 올라갈 때 그대로 붕 벚꽃이 내고 붕 올라가야지. 깔랑깔랑할 시동 꺼져 봐봐봐. 곤란합니다. 그거 다시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거요. 가속도를 유지하세요. 순종의 속도를 믿음의 열정을 유지해요. 룻이란 여자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신랑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집에서 시어머니 애물 딴지를 붙들고 내 막 불편하게 살다 죽어버린다. 너무 바쁘게 가서 이삭을 주어서 피죽거리 죽으면서도 막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고. 그게 영적인 도도함이 있어야 돼 사람. 어디 가서 좀 도도하게 살아가세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은 꼭 집안에 돈이 없어도 아파트가 없어도 괜찮아. 도도함을 잃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갔어요. 언제 우리가 뭐 돈 먹고 돈 먹었습니까? 항상 범죄의식을 가지고 살아본 게 없어요.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이요. 목사님 제가 직업 망했다고 520만 원 떨어진대. 자기가 520만 원 가지고 시작했거든. 그래도 3명 낳았지, 사장님 됐지, 자동차 있지, 아파트 샀지. 지금 짜버라서 또 520만 원 떨어지면 사람이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헝그리 정신 알아요? 김진홍 목사님이 자빠져도 쓰레기통 해보면 잡아주면 된다고. 정신 차려가지고 옛날에 문가주의 했거든. 그 쓰레기 그 분리해가지고 음식을 건져먹고 좀 쪼가리 주워서 재활용하고. 사람이 그런 정신이 있어야지 뭐 항상 돈 따시고 배부른 게 있는가. 사다 보면 병도 오고요, 심장도 아프고요, 별꼴이 반쪽이요. 그럴 때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퍼시라 빠져가지고 손에 물 안 묻히려고 하고 추운 거 싫어하고 더운 거 싫어하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또 에어컨이 좀 거시기 하다, 히터가 조금 거시기 하다. 옛날 같으면 맨바닥에 손 간솔 구멍이 뻐끔한데 황소바람이 나오는데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촌에 옛날에 톱밥날로 피우다 보면 이거 불 잘못 뻗지만 온데 연기가 막 툭
설교에 오래 다니고 막 연기가 되어서 눈물이 줄줄 나네. 처음에 옛날에 텃밭 날르고 피우다 보면 예배 끝나. 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신앙생활 때 울면아 그때는 울고 불고 기도를 해도 요새 그들은 포시다가 빠져가지고 불평불만이 충만하고. 롯이라는 여자가 이걸 잘했다 이 말이에요. 롯이라는 여자가 그 불편한 시대에 희망이 절망인 시대에 애물단지를 붙들고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그 시대 여자들은 시어머니 안 모시려고 하는데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이빨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시어머니가 고개 감독하고 고개 쫄쫄 먹은 사랑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지나치도록 사랑하세요. 사랑은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친 게 없어요. 사랑이니까. 이 롯이라는 여자 이렇게 살아가니까 롯이라는 여자의 사랑은 에스컬레이터 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롯이라는 여자는 룻기서 3장 10절에 보면 너는 처음보다 나중이 성하도다. 너는 어떻게 그래 쪼다같이 시작해가지고 너는 어떻게 이방인으로 시작한 주제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에스컬레이터 돼가지고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뜨거워지고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고상해지고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헌신적인 사람이 이 롯이에요. 그러니 복을 받지. 점점 좋아지는 거. 사람이 살아가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리고 가슴이 냉랭해지고 자꾸 독해지면 안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뜨거워지고 더 고상해지고 더 마음이 열어져야 돼. 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그 따뜻함을 유지하세요. 룻이라는 여자가 이걸 잘하니까 여러분 룻기서 4장 15절에 가보면 너는 7 아들보다 귀한 여자다. 그 시대에 남자들만 줄줄이 나오는 시대에 이 이상한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나온다면 남자들만 칠갑을 하는 시대에 남존여비라는 건 남편이 존재하는 한 여성은 늘 비참하다. 여기 뭐 남존여비라 하더만. 여러분 남성 위주로 살아가던 이 시대에 예수님 족보에 온통 남자들이면 그런데 이 여인들이 나타나면서 이 4명의 여인이 네 번째 누구요?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요 이름이 안 나와. 왜 이름이 안 나올까요? 우리아가 멋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이름도 안 나오는 여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이름도 안 나와. 우리아라는 게 영원히 밧세바의 소속입니다. 그 자기 신분을 소속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로 시집을 놓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여인들 중에 이름이 안 나오는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예요. 다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도 없이 너는 우리아의 아내지 밧세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분을 자기가 늘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신분을 끝까지 충성되게 하세요. 면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이 우리아의 아내 때문에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고 난 뒤에 신상을 적실 만큼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까지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여디디야. 여디디야가 뭐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여디디야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타나는 여인들도 전부 다 러브 스토리예요. 남편 사랑은 못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레아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그 시대의 신랑은 다 죽어버리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억압받은 여자 다말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통해서 또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갔다. 라합이라는 여자는 신분이 기생이었지만 얼마나 담대하고 단순하게 믿은 여자예요. 아주 믿음이 뛰어난 여자가 라합이에요. 순간에 판단을 잘한 여자예요. 영적인 센스 기능이 고도로 발달된 여자가 라합이에요. 이 여자가 결단하고 나서 온 집안을 구원하지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가 룻을 만나면서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끝장난 여자, 기생 여자, 과부 여자 그런 여인들 그 시대 한 시대의 끝장난 여자들 볼품없는 여자들 소망이 절망인 그런 여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특별히 그들이 사랑이 남달라요. 사랑이. 룻이라는 여자는 불편한 가운데도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시어머니 모시다 떠나면 내가 막 천벌을 받을 거다. 요즘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기이한 사랑을 하니까 기이한 복을 주십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도 한 시대 판단을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뜻이 사랑받는 자예요. 그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얘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으면 됩니다. 족보에 특이한 여성들이 4명이 나오지만은 이 여성들은 다 그런 여성. 그리고 그 족보 제일 끝에 가보면 여러분 마리아가 나옵니다.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냐. 마리아가 잘한 거는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마리아가 잘한 건 뭘까요? 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들었어요? 첫째, 마리아는 성령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에게 절대 복종했던 여자가 마리아예요.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두 번째 마리아가 잘한 건 뭐예요? 마리아는 어찌 될 거를 잘 몰라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들이라. 누가복음 2장 51절. 앞길을 잘 몰라도 철저히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여자들 중에 내가 볼 때 제일 헷갈린 여자가 마리아라니까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후에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예수님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요술방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30년 동안 야가 가가 맞나요? 내가 임신 초기에 가브리엘을 본 게 아니고 빈혈이 있어서 사브리엘을 본 게 아닐까요?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천사가 말을 해도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듭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앞장세웠지 예수님을 드러냈지 마리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하는 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는 숭배되는 여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여자였다. 쓰임받는 사람이 축복이 있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말 연시가 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할 때 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연말연시가 되고 제 마음속에 그런 다짐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다짐은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어머니가 심장이 그러니까요 심장 뛰는 게 여사스럽지 않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성가대에 앉아있는 걸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어쩌면 소리가 그렇게 우렁차고 제가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저런 적은 숫자로 저런 센 소리 내는 걸 처음 봅니다. 대단해. 이야. 저는 젊은이들은 항상 이 패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가 살아가지만 주여 미션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 뒷감당해 주시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보면 메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의기도 다 빠져가지고 저는 그게 문제로 의기소침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시대 우울을 거절하고 주여 미션이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진짜 찬양을 잘하시더라고요. 그 전부 다 무슨 서울 시립합창단 다는던가 소리가 좀 다르더만 테너 베이스 뒤에서부터 탁 받쳐주는데 숫자는 내가 보니 뭐 개코도 며칠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남성 파트가 몇 명이요? 1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소리는 한 50명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잘하시는 거요. 담대히 나가세요. 담대히 나가세요. 깃발을 들고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나가야 돼. 내가 찬양대에 앉아있는 게 영광이지요. 교통사고 나서 다리 몽둥이 부러져 봐봐. 찬양대 못 앉습니다. 독감 걸리면요 성가대 결석입니다. 내가 52주 찬양대 앉는다는 그 자체는 건강했다는 말이고 그래도 입에 풀칠하고 걸어댕길 만큼 복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 사실을 늘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자기는 뒤에서 30년 동안 헷갈리게 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고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주님 보실 때에 그 역사 속에 세월은 흘러가고 역사는 반복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솔로몬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사랑에 관계된 얘기예요. 남편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은총 받으니까 레아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 절단난 집구석이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신분이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집중하고 특별히 이 여자는 섬김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시어머니를 이방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선대하니까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십니다. 이 시대 여러분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남을 섬긴다는 건 얼마나 주는 자의 복이 있는 줄 몰라요. 쓰임받는 자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들어 쓰실 때는 아프지도 죽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사명자는 수명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동안에는 쓰실 동안에는 가정도 자식도 건강도 물질도 막 붙여주셔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드러난 4명의 여성이 특별하다면 특별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픔도 많고 약점이 많았지만 주께서 이 사람들을 그런 과거에 상관없이 신분의 직업에 입장의 처지에 상관없이 주께서 들어 쓰셨듯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